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9장 14절부터 15절은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 6절은 에레미야와 그리고 밧스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9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게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에레미야는 이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죠. 거기에서 예언을 마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시 여호와의 집, 즉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에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4절은 에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위치를 여호와의 집 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며 그곳으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성전 뜰에서 선포를 한다는 것은 이전의 이 에레미야의 선포와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그의 선포를 직접 듣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에레미야가 성전 뜰에 출입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전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김 4년에 이 에레미야가 쓴 글을 보면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여호와김은 주전 608년에 등극을 했고 여호와김 4년은 주전 605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에레미야 선포하고 있는 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주전 605년 이전 상황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성전 뜰에서 선포할 때 그가 선포하는 내용이 만약에 구원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겠지만 15절은 에레미야가 지금 재앙을 선포해야 함을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레미야가 전하는 내용에 에레미야에 자주 나오는 언어 유희가 또 관찰되는데 이것은 예언자들이 선포해야 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선포했음,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은 이 예언자의 말, 이 말도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즉 저자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을 하지만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자들인데 이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과 평행하에서 지금 나오며 이 백성의 완고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 이 애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스올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밧스올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 밧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에레미야는 20장 1절에서 이 들었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자는 바로 밧스올이며 여호와의 성전 감독관의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밧스올의 역할은 이 하나님의 성전의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에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었다고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이라는 단어는 19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선포하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밧스올은 이
그래서 밧솔은 이 에레미야 19장 이 지금 15절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는 이 에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밧솔은 에레미야를 때린 후에 그가 애원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본문은 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고랑으로 벌주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선포를 듣지 않고 또는 선포를 들은 자들이 오히려 애언자를 지금 핍박하고 있음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 본문은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다음 날 이 밧솔이 에레미야를 풀어 주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밧솔의 이름을 이 마골 미사빕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의 뜻은 사방의 두려움 또는 사방에서 오는 공포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을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골 밉사빕이라는 표현은 이 에레미야서에서만 관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밧솔을 이 마골 밉사빕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내일 말씀을 보면 이 에레미야를 고발하는 자들은 이 에레미야를 마골 밉사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밧솔아 너와 내 집이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애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유다의 성읍에 거주하는 주민만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모든 지금 귀중품과 그의 보물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아니라 보물까지도 탈취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을 바벨론에 넘겨주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주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다시 밧솔에 대해서 6절 말씀을 보면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밧솔과 그의 친구들에 대해 말했다면 이제는 밧솔과 그의 식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밧솔과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공동으로 지금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자는 밧솔의 집에 거주하는 자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언어 유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제사장 밧솔의 이 지금 종교적인 이 행위를 에언이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 나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애언자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 제사장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밧솔의 친구들은 이 에레미야의 애언은 듣지 않고 오히려 이 밧솔의 거짓 애언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선언은 이 거짓 애언을 한 자뿐만이 아니라 이 거짓 애언을 따르는 자들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가장 안전한 장소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덕분에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이 모든 유다의 성읍들도 결국에는 파국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뜻이며, 이제 유다는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밧소울은 성전 질서 유지를 위해 불편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지금 자신이 생각할 때 선동하는 에레미야를 감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를 나무 고랑에 채워 가두었지만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철회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을 숭배하는 기복신앙, 그리고 만몬신 숭배, 그리고 모든 게 진리라고 보는 이 다원주의를 배격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선지자를 결박한 밧소울에게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뜻의 이 마골 미삽이라는 새 이름을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복의 대명사였다면, 이 밧소울이라는 이름의 뜻, 이 마골 미삽임은 두려움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이 밧소울과 그의 집 사람들과 심지어 친구들까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당시 성전 권력자들에게 굉장히 불쾌하였고 그리고 불온하였고 불편하였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존재와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동시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제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오늘 말씀에서 내리고 있습니까? 인간은 대부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자기를 수정하기보다는 타인을 제거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밧소울도 그랬고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성전도 심판받는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가장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믿었지만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착각 속에서 잘못된 신학 속에서 살아왔음을 하나님께서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을 때 이 밧소울은 그것을 수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때리고 가두고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신에게 들렸던 불편한 메시지가 사라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선포되고 그리고 선포된 대로 행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거짓 메시지를 따랐던 그의 친구들, 그의 식소들까지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거짓 예언을 한 자도 그리고 거기에 따랐던 자들도 그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우리 모든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